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비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 오리 새끼가 등장하죠. 어떻게 오리 틈에 볼품없고 덩치만 큰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죠. 모습이 달라요. 다른 오리들로부터 늘 구박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가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구박을 당해요.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우리와 모습이 달라.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방황합니다. 어느 날 호수에 앉아있는 백조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을 발견하고 멋진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날아가서 백조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자아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오리인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오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 신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 세월은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거룩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된 인생 하루하루를 사는 것인가? 오늘 하루는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하루인데, 오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을 알 때 내가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하나님 말씀 듣고 대충 보낼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오전에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각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전에 조선의 왕의 하루 일과를 쭉 일과를 읽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군을 말해요. 백성을 위해서 바른 정치,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 목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왕들의 삶을 얘기한 것이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취침할 때까지 정말 팍팍한 일정 속에 수많은 국정을 행해야 하는 왕의 일정을 보면서 야, 나는 왕이 안 된 게 참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여 있는 삶을 살죠. 그러나 악한 연산군이니 광해군과 같은 왕들은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유흥과 모든 쾌락을 즐기다가 그들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군으로 강등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자신이 왕입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자기 소견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군의 왕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관계,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찬양의 특권, 축복의 특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제비 뽑기로 분배한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절기가 되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2지파의 민족성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룩한 신분으로 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타락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타락과 회개와 그리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주는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언제? 사사시대 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전개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첫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언제?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없는 그때.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그때 이 말이에요. 왕은 있었어요. 마음속에 각자 자기가 왕이었어요. 우상이 왕이었고 재물이 왕이었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는 그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세요. 자,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사람의 신분은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니는 거룩한 지파였어요. 그들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떠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누구를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은 첩을 얻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거룩한 직분을 벗어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은 레위인도 행음한 거죠. 그런데 그 첩이 또 행음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안은 개판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가정다운 가정이 아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건 뒤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즉 자기 첫 아내의 집을 찾아서 자기 아내를 되돌아오려고 그 장인 집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장인을 설득하고 첩을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에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죠. 여러분, 그 당시 성읍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외지인에서 온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베냐민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떱니다. 우리와 상관하자. 베냐민 지파 레위인을 끌어내요. 남자를 끌어낸다는 말은 뭐예요? 동성애가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암 마을의 노인이 나에게는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결국은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내어주죠. 문 밖으로 내어줘. 밤새 윤간을 당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문 앞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시체로 변한 첩을 나귀에 싣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은 자기 집에 돌아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죽은 아내의 시체를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말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당해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났어. 그들이 모여서 사사기 20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징계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12지파가 저 베냐민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
저 죄를 방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1차, 2차에서는 불과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 무려 40만 다른 연합된 지파와 전쟁에서 이깁니다. 2만 6천 명 대 40만 전쟁을 1차, 2차에서 이기죠. 그때 패배한 연합 지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단을 쌓고,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전쟁을 일으켜서 무려 2만 5천 명이 죽는, 몇 명이 죽어요? 2만 5천 명이 죽는,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은, 몇백만밖에 남지 않은 남자만 남겨놓고 한 지파가 멸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 2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15절.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자, 여러분, 전쟁, 분노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깨닫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문됐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여러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깨닫는 게 뭡니까? 죄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뉘우치게 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고, 죄는 한 가정에서부터 한 도시 성읍으로 퍼져가더니 그 죄가 12지파로 퍼져갑니다. 나라 전체로 퍼져갔어요. 그리고 한 지파, 한 사람의 분노가 2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되죠? 죄는 순식간에 확대됩니다. 한 사람의 행음죄가, 그리고 불량배 집단의 집단 폭력으로, 아내를 잃은 레위인의 복수심이, 민족 전쟁으로, 죄는요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요. 여러분, 죄는 참 이상합니다. 멈추면 거기서부터 불행도 끝날 것 같은데 다 멸하고 다 망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사태에 치달아야 후회를 합니다. 끝장이 나기 전에는 사람이 싸우려고 죽이려고 태어난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동족의 지파가 소멸된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 오늘 달라붙는 죄, 퍼져나가는 죄, 생각을 어지럽히는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 21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18절 또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멸절됐어요. 염려해요. 죄는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염려가 해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을 퍼뜨리려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베냐민 남정들에게 시집 보낼 여인이 없어요. 왜? 나머지 지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성원했어요. 우리의 딸들은 시집을 보내지 없다.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함부로 맹세를 했어요. 죄는요, 항상 자기가 죽여놓고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없애버리고 다시 있게 될 것을 염려하죠. 여러분, 살림을 때려부시는 사람들은요, 때려부시고 후회해서 다시 사나요. 그리고 또 때려부시고 또 사나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결국은 불법의 방법을 모색해요. 세 번째, 죄는 불법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불법을 만들어낸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의 여자들이, 실로의 딸들 중에, 자, 여러분,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에 실로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자,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기의 딸들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들의 올라갔던 실로의 여인들은 야베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 그 여인들을 납치합니다. 납치, 인신매매예요. 그 허락해요. 법. 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회중이,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님 실로에 와서 춤을 추는 여인들을 강탈해 가게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저도 총회나 노회나 섬기면서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목도하게 돼요. 왜 이렇게 혼돈한가, 무질서한가.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딱 하나 얘기해요.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 누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말이에요. 사사기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노예에 어느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친환경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자연으로 닭도 키우는데요. 어느 우리 평천교, 안산 평천교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쑥을 뜯으러 갔다가 그 교회 화장실을 좀 빌려니까 목사님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래요. 화장실을 왜 못 들어오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 폐쇄를 했습니다 라고 했대요. 목사님이 씁쓸한 마음으로, 잘 아는 동료 목사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구나.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구나. 여러분, 코로나 위험한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면역력, 심적인 면역력, 육체적 면역력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때 사사기 시대,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요즘에 중국과 미국, 소위 얘기해서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했습니다. 장저우 중국, 미국 총영사 폐쇄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미국 무역 전쟁이 진행돼요. 여러분, 이제 중국은, 이제 홍콩은 홍콩의 특별적인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제는 홍콩은 더 이상 국제 금융 도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의 선택이 오죠. 지도자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필리핀 마약 전쟁으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처벌됐어요. 재판도 없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베트남에서 모든
입국과 출국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기업들이 이주할 때에 이제 많은 것들이 애플인이 몰려올 거라고 해서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들을 박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깨달은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구나. 베트남 공산 정권이구나. 언제든지 리스크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탈중국, 탈베트남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우리 한국 기업이 옮겨간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게 다시 기업의 협력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하나의 판단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죠.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가 바로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은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냐면 특별히 우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서울 서남로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고척교회의 안수집사라고 해요. 저는 그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소속에 있는 노예 교회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국부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의 수립 건국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오류에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초대 수반이 누군지 아세요? 2대, 3대 끝까지 누가 가장 지도자였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밑에 주석이 김구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정식 건국 후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태에서도 이 나라를 최초로 세운 대통령은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는 오류를 벗게 되죠. 여러분,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앙적인 통전적 입장을 보아서 어디까지 생각해 봐야 하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대엽 1기 의장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대엽은 저도 대학에 다닐 때에 있었습니다. 이 전대엽은 바로 뭡니까? NL 주사파 주체 사상을 배워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 남한을 주체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젊어서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완충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간 생각할 것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달에 종교 재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뭘 편성한다고요? 종교를 재편성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교협, 그리고 우리 교단, 합동 측, 감리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굉장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종교를 재편성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말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자기도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항저우로, 난징으로, 창사로, 광저우로, 그리고 류저우로, 치장으로, 충진까지 옮겨 다니는 피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진보도 있기에 보수가 있고 보수가 있기에 진보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24절과 2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집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의 기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와 그때와 이때에 어떤 혼란이 있었느냐?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혼돈이 있는 거예요.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각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멋대로 지멋대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특징이죠. 외모로는 소갈머리가 없어지고, 오늘 이영균 장로님과 고추를 갖다 주셔서 저를 안 매운 거 2개를 골라주세요. 살짝 매운 거를 2개 주시더니 3개는 엄청 매운 거니까 목사님 먹으면 안 돼요. 엄청 매운 건 승환이를 줬습니다. 젊은 승환이를 줬어. 승환아, 매운 건데 먹을래? 장로님하고 저하고 물어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매웠어? 네, 엄청 매운 나이. 장로님이 드린 거야. 건강하라고. 여러분, 고추는 매워야 영양분이 높습니다. 뭐 아사기 고추를 심었는데 그게 나왔대요. 고추는 매워야 맛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나눴어요.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어지럽더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몰랐는데요. 저 100분 이해해요. 장로님들을 이해해요. 오늘 우리 나권사님 마음을 아침에 이해하게 됐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먹고 싶은 게 없다. 먹고 싶은 게 없어. 이해가 가요.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을까? 그죠? 살려니까 먹는 것뿐 있지. 기운이 쇠해가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살자.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중복이에요. 삼계탕을 먹든지 보신탕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삼계탕을 먹든지 오리탕을 먹든지 추어탕을 먹든지. 여러분, 그게 뭐죠? 더위에 우리의 몸을 보신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이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 나는 아닌가?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셔서 세상의 죄와 싸우고 시련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육주의 정욕과 음란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왕은 무엇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을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왕, 나를 다스리는 왕,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정말 나의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지키며 산다. 그러나 제멋대로 신앙은 기분에 따라 말씀을 지키다가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나쁘면 안 지키고 힘들면 내팽개치고 안 힘들면 붙잡는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어. 우리 아이가 선변 아이패드를 넣고 말씀을 몇 편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 생각해 봤어요. 난 정말 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목사이면서도 설교를 준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얼마나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 임정빈 집사님이 주신 책, 지그지글러 박사가 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좋은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공짜 치즈가 어디에 있다고요? 쥐덫 안에. 쥐덫.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일은 함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레위지파, 레위인. 신앙의 이름으로 더 큰 죄를 저질렀던 12지파. 성소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악의 본거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인신매매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멋대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때예요. 여러분, 점점 코로나로, 점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점점 거리두는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의 기회의 시대로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원칙을 지키며 살 때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뭄 끝에 풍성한 은혜가 내리고, 그리고 메마른 끝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막힌 홍해마태 바닷길에 숨겨진 길을 내시고, 반석 밑에 여러분 우리에게 안반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기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택한 백성,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먹이고 하나님 주신 원칙으로 승리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